예, 2022년 12월 8일, 예, 음력으로는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태고사의 새발견 136번째 우리말이 뿌리. 오늘은 부처사상의 핵심인 공과 무화론과 중과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체유심조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과 무화론, 중간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은 일체인가 아니면 분리인가, 요거를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체유심조. 예.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우리가 한문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일체가 모두 유심하다는 것이죠. 일체유심, 그 다음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뭐냐면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체유심조가 실제로 산스크리트 어원의 바탕을 두고 설명했을 때 이 내용이 맞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뜻은 바로 그 불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우주만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만 가능하고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만상은 모두 변하고 그 변하는 곳에는 그 고정불변된 형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모양을 두고 거기에 고정불변하게 내가 마음을 두어서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의 기본적인 공사상의 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아트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아집이라든지 나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나만의 것이라든지 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만 있기 때문에 그 실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집착하여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망상이나 허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애달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게 이제 불교의 공사상이고 집착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실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고 허상에서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불교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공사상과 그 다음에 무아론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론이라 해가지고 중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그 생각의 형체가 드러나고 그 형체가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형상이 이미지화되어서 그것이 뭐냐면 고정불변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체유심조를 이루고 있는 불교 사상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가 불교에 있어서 공사상과 더불어서 매우 뭐냐면 중요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오는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우리가 산스크리트의 뭐냐면 기초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산스크리트로 스바라가 함 아스미 로카 이게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스바라가 스스로 탐욕을 버리면 탐욕도 탐욕이 있고 애욕이 있고 망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탐욕과 애욕과 망상을 버리게 되면 내가 세상에 깨친 자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 이게 스바라가함 그 다음에 아스미라카라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탐욕을 버리면 탐욕과 애욕과 망상을 버리게 되어서 내가 세상에 깨친 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과 일체유심조, 아까 일체유심조,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와 자유와 자유를 주며 동시에 책임감을 갖게 해주는 철학적, 학문적, 정치학적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다르타와 사문들은 그거를 배우고 있는 그 제자들은 모두 보살 사상을 확대 재생산하고자 하는 사유 체계의 상대화가 되는데 이는 인도의 우파니사드 철학의 상대화와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화, 명제화한 것이 바로 이 에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만큼은 꼭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에서 분권화가 되고 네트워크화 한다는 것은 철학의 상대화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의 보편적 입법이 나오게 되고 이는 관계성으로서 사회적 군화를 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확대 과정이면서 상대적으로 가치의 재생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사상에 있어서 공사상과 무활은 중간론이 바로 일체유심조와 천상천하 유화독존 보살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부처 사상의 핵심인 공사상과 무화론과 중간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사상과 무화론과 이 중간론이 첫 번째 이 공은 산스크리트로 수나타라서 생명 숫자,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 자신의 실체와 형체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아론은 우주는 실체만 있고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풀이 해석하면은 우주는 실체만 있고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단 한 번도 변화를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존재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존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한정적으로 특수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커팅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론이라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진리에도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고, 허망과 허상에서도 뭐냐면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유 체계의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상과 무활은 중간론은 다 하나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즉 진성에서도 진리에서도 허무에 가상에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진실에도 집착하지 않고 허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불교는 보살 사상을 확장시킨 그 사상인데, 불교는 마음작용인, 인식작용인, 심왕인의 체용 인력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체용 인력 사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불교는 마음작용인 체와 용 인력 사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인력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불빛이 다르지가 않고 물과 물결이 다르지 않으며 몸과 몸짓이 다르지 않는 것을 이는 마음작용이 사상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의 이성작용의 확장과 무한성을 순수이성 비판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는 실존주의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을 규범화하는 독일 정치를 발전하였다는 것이죠.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규범화하는 독일 정치를 발전했다는 것이죠. 여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규범화해서 독일 정치를 발전했다는 것이죠. 예.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민주화를 세계에 견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의 민주화를 세계에 견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나머지 인생을 걸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민주화를 세계화 견인하는 일이고, 여기에 우리의 이제 인생을 걸어본다는 것이죠. 인생을 걸어본다는 것이죠. 자, 예, 우리말의 뿌리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골장 김철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